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 혼자인가 분간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되겠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찬양을 하고 있다. 그건 세상 노래나 별다름 없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허공을 만들고 있다. 이 기도는 자기 혼자의 중언부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짜 허공만을 때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예화를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상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세상 말로 표현하는 노가다를 나는 했습니다. 어느 한 날 눈이 많이 왔었고 그 눈이 따뜻해서 눈이 다 녹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거푸집 배체라는 것을 했어요.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뜯어내야만이 이게 집이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부분을, 외부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옥탑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 꼭대기 옥탑. 그러면 5층이죠. 내가 올라간 것은 해가 반짝 뜨는 남쪽이었습니다.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내 몸은 그냥 쭉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 5층 높이 4층에서 떨어지면 큰 부상 아니면 죽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마음과 함께 내 마음이 그 떨어지는데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떨어지고 보니까 1층 밑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층에 베란다 난간에 내 다리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큰 부상 없이 다침 없이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픈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들. 특히 누구?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광야에서 눈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느끼고 이제 모든 것을 자기 삶에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내 곁에 나를 믿어주고 또한 내 곁에 나의 든든한 버팀목, 부부간에도 신랑이 또한 부인이 나의 버팀목이 되고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있다면 어때요? 든든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면서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것을 체험한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은 확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13절에 보면은 메추라기를, 그 이하에 보면은 만나를,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면은 이들은 부족함 없이 먹었대요. 부족함이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공급이 됐다는 것입니다. 매일 공급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한꺼번에 무엇인가 잔뜩 쌓아놓고 그냥 살고 싶을 때도 많이 있죠.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면 세상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매일 양식을 채워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양식이 필요할까요? 우리들에게는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한자 비유를 들추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한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은 당연히 먹이시고 기르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양식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만 충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추구하고 가졌지만 충족함을 못 느껴요.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것은 그 사람이 속에 무엇인가 공허하기 때문에요. 그 공허함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양식을,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적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적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를 주시고, 이제 배고프다니까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듯 여러분들도 먹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메추라기나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었겠죠.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8장에서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또한 5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이란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보기만 있으면 배불러지는가요? 보고만 있으면 나에게 양식이 되는가요? 먹어야죠. 이와 같이 예수를 말로만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나에게 그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와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한자 열고 영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만나가 예수님이심을 또한 지표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익은 감이 떨어지길 입쩍 벌리고 기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이들이 한 일은 뭘까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 양식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워라.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노인 어른들이 한 얘기를 저는 생각합니다. 너 새벽잠, 네가 젊어서 새벽잠 많은가 본데 너 새벽잠 많으면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한다고. 새벽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나 안 지키나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 일찍이 했었고, 두 번째는 하루 약만 거들어요. 하루 약만. 이것은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나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나라는 이제 물건이 동일하고 없다 그래요. 먹을 것이 싸그리. 우리나라는 사재기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기를 세상 것은 벌레 먹고 종 먹는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세상 것은 벌레 먹고 썩어져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20절에 돌을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욕심 부리고 모아드린다 할지라도 벌레 먹고 썩어져 없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6일 때는 이틀치를 거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날 내가 이틀치 거두더니 아침에 썩고 냄새가 났어요. 근데 6일째 가서는 이틀치 거두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은 거룩한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 지키면은 먹이시고 복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민수기서 15장 9장 15절이나 출애굽기서 1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구름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는 구름과 바다 가운데 지나면 신령한 식물 음료로 이들을 먹이셨고 반석으로부터 이제 물을 내어 마시겠다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계시고 있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주안의 교회에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상태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 기둥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인도뿐 아니라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막은 이제 해가 뜨면은 태양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이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바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시원한 그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임재를 나타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불기둥은 우리를 따스하게 합니다. 추워 움츠린 인생 기지개를 펴고 활동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이 안 풀린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얽매였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웅크리고 있는 인생들을 이제는 성령 임재함으로 활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움츠려 있던 제자다,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기도하던 그들, 이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불기둥은 성령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전도와 봉사와 증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불기둥이 멈추면 이들의 행로가 멈추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이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아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먼저 막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서 33장 29절에는 여호와는 돕는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진데 느끼지 못하고 넘어간 분도 있을 것이고 느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서 9장 18절에는 여호와의 명을 따라 유진했고 진행하였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운행하시면 따라야 합니다. 주께서 뭐시길 원하실 때 조용히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전도를 못하게,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하게 했을 때는 우리가 조용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게 되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하겠다고 막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진정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돕는 방편이 되시고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던 여러분의 필요한,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노력하는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지나온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얼마나 느끼고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받고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과 재물 위에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욕심은 여러분의 짐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정만 60만, 그럼 그건 200만이 돼요. 그 많은 숫자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쯤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기 함께 계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